부활절이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이 계획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인데, 우리가 늘 그냥 접하다 보니까 매년 그냥 행사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지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전 세계에 어떤 종교가 부활이 있었습니까? 석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나요? 그런 소식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호멧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와 어떤 이론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도 이룩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꽃집을 했는데 꽃이 안 팔리는 거예요. 월세가 180만 원이나 나가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곧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는 그 청춘 남녀를 보는데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하면서 왜 우리 중요한 기념일도 까먹는 거야. 그냥 아마 뭔가 기념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갔나 봐. 그러니까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저러면서 이제 헤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투면서 가는 이 모습을 그 꽃집 주인이 그걸 봤어요. 보고 나서 번뜩 번개같이 자기에 오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 맞다, 우리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기념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깜빡깜빡 잊어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꽃집 앞에다가, 그 꽃집이 이제 이 월세를 못 내니까 할인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붙여놨었거든. 예. 그런데 그거 다 떼어버리고, 여러분들 가장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기념일 혹시 있습니까? 그 기념일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 기념일이 됐을 때 내가 연락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며칠만 적고 여기다가 백자 적기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그 적으면은 9,9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9,900원 내고 매달 며칠 날짜만 적어놓으면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기념일을 잊어버려가지고 저기 당한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대문짝만하게 적어놨다고. 예.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념일이 있으면은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9,900원만 내세요. 그러면 내가 날짜가 되면은 연락해주고, 그리고 와서 꽃을 가져가세요. 예. 꽃이 언제 필요한 거냐? 기념일날 필요한 거니까 그 기념일을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놀라운 것은 그 광고판을 붙인 이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9,900원씩 내고 아예 보험료 나중에 머리띠 끼는 것보다는 9,900원 그냥 돈만 원 하나 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연락이 올 거니까. 그리고 혹시 바쁘거들랑 내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꽃을. 네, 그러니까 이게 염려 없는 그래서 그 꽃집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맞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념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왜? 내 생명과 목숨이 관계는, 내가 천국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관계 있는 거거든.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활절 전후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활절 그 사건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훑어봤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부활절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마음에 새겨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구절들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부터 23장 그 사이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최후의 만찬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써보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이 뭡니까? 마지막 만찬. 3년 6개월간 교육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졸업식이나 마찬가지야. 제자 졸업식이라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고 이것으로 모든 식사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 중요한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너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런 저거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저거가 있습니까? 아니 석가모니 제자들이 뭐 석가모니 팔아먹다는 얘기 들었어요? 마음에시 뭐 제자들이 마음에서 팔아먹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팔아먹은 거야. 이거는 아주 개망신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종교냐, 이게 무슨 교주냐, 예수를 어떻게 믿는, 예수가 자기가 가르쳤잖아, 자기가 제자들을. 그런데 그놈이 배반하고 팔아먹었어. 삼천장 은삼천장 팔아먹었다니까. 이게 망신 중에 망신이요, 그리스도의 큰 오점 중에 오점. 그런데 왜 이거를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을까? 이게 부끄러워 죽겠어. 이거 성경에서 찢어버려야 돼. 이거 그뿐입니까? 그 바로 아래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러나 보라, 그가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도다. 그래놓고서는 그 다음에 뭐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런 놈이 누구냐? 누가 팔아먹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해.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야,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야 지금. 네? 그런데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고? 근데 그게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왕 되면은 나는 국무총리 할 사람이야. 나는 국방부 장관 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재무부 장관 할 사람이야. 뭐 이런 누가 크냐? 예수님의 권능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병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니까 메시아로, 그러니까 그렇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왕 될 거 아니야. 왕이 되면은 내가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서로가 너는 아니야 이러면 내가 그 자리에 찾아갈 거야. 다퉜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누가 그 자리 맡을 거냐고 서로 다퉜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러운 아주 망신 중에 개망신이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그냥 저건데, 누가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거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부끄러운 저거는 뭐냐면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나를 모른다고 그럴 거야.
이게 수제자잖아요. 최고 반장이잖아. 그 제자 중에. 그런데 그 제자 보고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 때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이 꼭대기서부터 아예 팔아먹는 사람부터 꼭대기서부터 모든 제자들이 다 꽝이야, 꽝.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뭐 듬성듬성 자리도 비어있고 뭐 저라고 실망이 됩니까? 예수님 마음에 비해서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마음은 지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지금 팔아먹는 놈, 부인할 놈, 누가 크냐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그러는 놈, 이런 놈들이 지금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네 꼬라지를, 너희들이 꼬라지. 지금 교회라고? 네가 무슨 뭐 목회자라고? 부흥사야? 뭐 유명한 자야? 그들의 정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그 날을 향해서 가기 직전에 벌어졌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그러니까 3번이나 놔주려고 그러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못 놔주게. 그래서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러다간 밀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 이거 예수님을 죄가 분명 없어. 놔줘야 돼. 근데 놔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반란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씻잖아요. 이 자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절하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 피는 너희들이 받아라. 나는 이 피에 대해서는 관계없다고 손을 씻잖아요. 이러면 다 알고 있는 규절이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냐? 그 피를 내 머리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룟 여다가 왜 예수를 팔아먹었을까요? 이제 그 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왜 그걸 팔아먹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바가 누군가 했더니 23장 19절에 보니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렇게 되어 있네. 성중에서 밀란이 바로 직전에 벌어졌었나 봐. 그런데 그때 이제 잡힌 거야. 그러니까 밀란 봉기를 로마를 대적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대장이 바라바야. 그가 로마 군대를 습격하고 하면서 수많은 그 군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야. 그리고 그 무기들을 탈취했기 때문에 강도야. 살인 강도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지, 사실은 이 사람이 독립투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독립투사였습니다. 왜? 민중 봉기를 일으킨 자니까. 3.1운동 그 봉기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주동자란 말이에요. 주동자가 잡혔어 지금. 그런데 일본 놈이 볼 적에는 그거는 살인자요, 강도야. 그 일본 군사를 죽였고 무기를 탈취해 갔으니까. 여기서 밀란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월요일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말씀을 하고 수요일날은 뭘 했죠? 목요일날은 이제 오늘 지금 최후 만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십니다. 수요일날 뭘 했어요? 수요일은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나가셨어. 왜 안 나가셨어요? 하루가 급한데 말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날 봉기가 일어나는 날이야. 그날이 밀란이 계획을 해가지고, 여러분 12 제자들을 이름을 쭉 기록한 제목들이 많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가 뭐 했다는 뜻이에요? 직업이 세리였다는 뜻이잖아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로마에 충성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 그런가 하면 시몬이 2명이 나오는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뀐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셀롯인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셀롯인이라는 뜻이 뭐죠? 셀롯인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이 뭐죠? 독립투사. 무력을 통해서 창칼을 절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해야겠다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당을 이루어서 열심당원이야. 그게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던 거야. 들어와 있었던 거야. 왜? 예수님이 유력한 이제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 왕으로 삼아서 로마를 이제 물리치고 저랬어요. 왕 삼을 대상이었으니까 거기에 제자를 그 열심당원이 거기에 제자에 들어와서 제자 활동을 했던 거라니까. 그런데 셀롯의 시몬이 나오잖아. 열심당원 시몬이 거기에. 여러분 이거를 종합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세비우스라든가 유대 역사 그때 전쟁사를 이렇게 기록을 보면 바로 이때 수요일날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되는 것이 거기 다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요일날 밀란이 계획을 잡아놓고 예수님을 그날 데리고 나오기로 제자들로 하고 약속이 돼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보내도 안 나간 거야.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무력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시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봉기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온 백성들이 다 지금 파라나가 지금 저기 소문이 다 들어가 있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메시아로 모셔야 돼. 우리는 왕국을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는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거야 라고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소문이. 그런데 그는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봉기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동자 3명이 다 잡혔어. 바나바하고 두 예수 좌우편 강도하고 이 셋이 다 잡힌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배반자가 돼버린 거야. 나왔어야 돼, 예수님이. 그래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우지. 그런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배반자야. 이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이건 나라를 배반하고 이는 나와서 나라를 세워야지. 메시아면은 메시아라며 자기가. 왜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나와. 거기에 예수님이 앞장섰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예수가 아니라 바나바를 원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 독립군 대장 그 바나바를 우리에게 달라. 우리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모든 백성들이 다 절하고 가룟 유다는 완전히 그때 삐그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알았구나.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이 나라를 망치는 저거네. 그래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실망하고서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 이놈의 제자들이 절반 이상이 부활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간다고. 왜? 이 메시아가 아니거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세우고자 하는 나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한국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일꾼의 대장이라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초림 예수님의 길레비 사자로 이스라엘이 쓰임받았고, 이제 재림 예수님 그 길을 닦는 민족이 일꾼이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갈수록 우리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있네.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나 그 상황이나 예수님의 이 초림 때 그 상황이나 똑같다니까. 이 재림 때 상황이나. 이제 곧 재림이 오실 텐데 우리가 그거를 기틀을 마련하고 저걸 해야 돼. 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닦아놔야 되는데, 우리 일꾼들을 모아놔야 되는데, 훈련해야 되는데, 지금 다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정말 우리는 소수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데리고 일하신, 아브라함 하나를 데리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니까 예수 한 사람, 그리고 12 제자 가지고서도 12 제자들이 다 비리비리 했잖아요. 뭐 공부한 사람 어디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있어요? 뭐 가방끈 긴 사람 있나요? 다 거지같이 저거라고 고기 잡아먹는 어부들하고 다 별거를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그래도 어떠한 절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닦고 있는 자, 그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도 이 일을 맡기더라. 내 나라를 맡긴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또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너희들을 뽑았노라 그러잖아. 너희들을 왜 뽑았는 줄 알아?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때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 왕 노릇해라 하라는 거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왜 지금 서로 다투기만 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얘기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려고 이미 다 훈련까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 성령이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내려오셨잖아.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해. 그 다음서부터 제자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동안엔 도망다니고 저기 문도 저기 잡힐까 문 잠가놓고 모이고 이랬던 제자들이 거의 다 요한 빼고서는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순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정말 그리스도가 나라를 세우는 그 방법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에서는 점령하고 침략하고 뺏고 그래서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고 확장시키고 제국을 만들고 그것이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정치다. 이게 다스리는 자다. 정복하고 뺏어서 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왕된 자, 대통령 된 자, 국무총리 된 자, 높아진 자, 지도자들은 섬기라는 것, 발을 닦아주라는 것,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가서 도와주라는 것. 이게 지도자는,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기본 훈련을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숫자는 작을지라도 상관없으니 주님이 말씀이 계시고 행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그 욕을 다 먹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열심당원 하나를 살려내나요. 우평강도. 우평강도도 예수님은 특이한 하나님의 표적을,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확실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동참을 안 하니까, 여기 밀란에 동참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껴놨었는데 언제 이 열심당원인 우평강도가 꼬꾸라졌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상 7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마디가 뭐냐? 아버지요, 저 나를 찌르는,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뭘
지금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편강도가 변화된 거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로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콧방귀 꼈는데 실제로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시천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원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야. 죽음으로써 사랑을.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우편강도가 돌아선 거예요. 주여! 주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출세하고 눈에 보이는 자기 이름 내세우는 성공,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만을 우리는 눈에 보면서 그것이 달콤해서 그것만 쫓아가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참 내가 낮은 데로 가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구나.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 버리고 고집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할 것이 뭔가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따라오니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